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감사하자, 삶으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그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것 말고요, 복잡한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설계를 13년을 했지 않습니까? 전기 설계를 했었는데요. 설계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도면이라고 그러죠. 도면을 볼 때 사실 도면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줄과 모든 점들은요, 다 그냥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려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설계를 해본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의 도면이 나오기까지는요, 예를 들어서 특히나 모든 도면이 다 그렇지만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재미삼아 그림 그리듯이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면의 한 줄을 긋기 위해서는요, 전기를 치자면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고 또 그 부하들을 계산하고 추정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생길 어떤 부하들까지 다 예측하고 뿐만 아니라 용량과 크기와 면적과 거리를 다 고려해서 여러분, 그 도면 하나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수많은 이제 우리가 다큐먼트라 그러죠. 문서들이 있습니다. 계산서가 있어요.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로드 서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계산에 의해서 케이블의 굵기도 등의 밝기도 접지선의 굵기도 다 계산에 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면 하나만 보거든요. 근데 그 도면 뒤에 감춰진 수많은 그 문서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컴퓨터 안에 요즘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납품할 때는 도면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료들까지 전부 납품하기 때문에 한 40-50건의 엄청난 부피의 이제 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자는 도면의 한 줄 또 한 곡선을 그을 때마다 반드시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선이나 심지어는 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자가 도면을 그렸는데 누군가 몰래 그것을 고치면 다른 사람들은 고쳐진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다? 설계자는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왜?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자세히 알기 때문인 거죠. 목사님, 맥주 감사주일에 왜 또 옛날 얘기를 하십니까? 목사님은 옛날 또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성도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있지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지만 그 모든 감사의 시작과 본질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결과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열매들은 덤으로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일 동안 새벽에 저도 구원의 모든 여정들, 구원의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들을 하나씩 다 아는 얘기지만 살펴보았습니다. 6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가 되어 있었구나.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설계도구나. 여러분, 그 설계도에는 구원의 모든 과정을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놀라운 의도와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는 계획만 가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전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래서 단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은혜 안에서 살도록 완벽하게 설계하셨어요.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담긴 대표적인 의미, 그 세 가지를 함께 다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사실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전하고자 했던 것은 구원의 어떤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도 속에 바로 너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질서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구절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구원, 이 놀라운 설계도 속에 들어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세 가지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감사가 단순한 감사를 넘어 깊은 감격과 결단의 감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한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가장 먼저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설계도에 있어서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그 건물을 짓는가, 왜 이 설계도를 작성하는가,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에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설계를 시작한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바로 우리 모두를, 죄인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시작이요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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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제가 집에서 항상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죠. 말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 남편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때로는 나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을 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는 것에는 반드시 마음과 함께 희생이 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마음만 담기는 게 아니라 마음과 희생이 함께 담겨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한 마음의 따뜻함이나 어떤 감성적인 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되 성경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단지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십자가로.
그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있어요. 자녀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데 죽게 내어준다는 것, 죽도록 죽는 자리에 내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가능한 것인가? 차라리 우리는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식을, 우리 아들을, 딸을 내어주기 전에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러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먼저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도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로워지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크신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설교도 안에 담긴 첫 번째 중심선이자 바로 집으로 치면 기초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실 수 있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죽음의 사랑, 바로 고통과 희생을 통해 그 사랑이 실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분은 천사나 천국의 보물이 아닌 자신의 심장과 같은 아들을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요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실 때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 바로 그 방법만이, 바로 그분만이, 그 아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될 수 있으셨고,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완전한 중보자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것,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유일한 것, 최고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논리나 효율이 아닌 사랑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요, 희생하는 사랑이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 그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설교도에 담긴 것은 뭐냐면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크고 놀라운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 아주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사랑만으로 감정적으로 구원의 도문을 그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전하고 완성할 방법을 아주 치밀하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믿음이라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단지 세상 중심에 딱 던져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 복음을 찾아내라, 노력해서 얻어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 선물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너희 중 누구도 내가 좀 더 착해서, 내가 좀 더 오래 기도해서,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켜서, 내가 누구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선물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도록 설계했다.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대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담긴 내용의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두 단어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설계도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어떤 구조를 세웠냐?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구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복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단한 기둥과도 같아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복음을 자기 힘으로 붙잡았다고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이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사실은 복음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을 받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면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대가요, 값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구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 신학자들의 말을 바탕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손에 살며시 쥐어주신 선물이다라고 비유하죠.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믿음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손에 든 수많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빈손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빈손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구조 안에서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설계, 이 의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자격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철저하게 은혜와 또한 믿음이라는 구조 아래서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이것을 받게 하심으로써 자랑이 아닌, 교만이 아닌 감사요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구조는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나기 위한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조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격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 베풀어진 많은 감사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할 큰 감사는 이 은혜의 구조 안에, 이 은혜의 집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로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설계도에 나타난 또한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의도가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도 왜 값없이 주셨을까요? 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랑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먼저는 그렇습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겸손하도록 주셨어요. 또 한 가지, 바로 이러한 구조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강요해서 받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도 피곤해집니다. 습관은 되지만 사랑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깨닫고 감사해서 반응하게 되면 그것은 감격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격 속에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그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 그 선물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 놀라운 의도가 이 설계 속에 또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 복음을 값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감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값없이 주셨다. 자, 이 감사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여러분, 진짜 감사는 삶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큰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삶 전체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 복음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최고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를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행동은 뭐냐? 바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설계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이들이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단지 구원의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새로운 방향, 삶의 새로운 방향인 것이죠.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삶이 바뀝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관계가 바뀌고요, 사용되는 돈과 시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삶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죠. 제가 언젠가도 인용한 적이 있지만,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저수지에 빠져 죽어가던 아이를 구해준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 아이를 그 청년이 간신히 구해 주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를 구한 청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매년 그 청년의 가족을 찾아가 눈물로 인사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장학기금도 내고 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청년이 그 아이를 구하고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그 청년과 함께 그 청년이 바라본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 청년의 길을 따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함께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살게 된, 다시 산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입니다. 감사가 입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나기 위해 자랑할 수 없도록 공로를 없애시고 오직 감격만 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결국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감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순종의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설계하신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 감사가 삶으로 번역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무슨 이유로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며 기꺼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삶입니다. 삶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치밀한 구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의도는 바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게끔 하는 그것이 최종의 목표요 목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또한 통로가 되어 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삶으로 감사하라. 삶으로 감사하라. 삶으로 감사하며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설계로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험해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선택과 우선순위, 시간과 물질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설계도 위에 지어진 감사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완전한 작품으로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